2021년 11월 19일 금요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달력도 왔고 또 이 맛있는 헛방도 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힘든 줄 알아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서문화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힘들지 않은 성도님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 말씀하면서 그랬어요. 정말로 지친 몸, 쉬고 싶은 몸, 병들어 있는 몸, 힘든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오신다. 우리 뭐 알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하게 계신 분 어디 있어요? 우리 박사모님은 박찬현 사모님 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비유하시다고 힘들어요. 그게 다 힘든, 공단에서 일하시고 마트에서 일하시고 다 이렇게 맞다고 하늘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맞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또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이렇게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121명의 신학자와 일반 성도가 일반 성도라고 그래서 그냥 성경에 무식한 성도가 아니고 성경에 박식한 일반 성도예요. 121명의 신학자와 일반 성도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서 5년 6개월 동안 몇 번 모여서 이걸 결정한 줄 아세요? 1000번 가까이 모여서 1000번 가까이 모여서 이 성경의 교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전혀입니다. 저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어요. 왜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121명의 신학자와 일반 성도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원에서 5년 6개월 동안 1000번에 모여가지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예요. 제가 이게 사실은 제 목회 철학이 뭐였냐면 수요일 날은 구약을 강의하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어요.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은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신학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은 주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강해 설교. 구약 성경을 해도 쭉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핵심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이제 강의 설교로 가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신학을 설교하고 싶었고 오후에는 원래 교리 여러분 교리가 웨스트민스터만 있는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또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고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습니다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씩 가르치고 싶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지금 금요일날 이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분들한테 조사를 좀 해본 것이 있는데 10번 이상 읽는 분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못할까? 여러분 1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 여기는 다 100번 읽었겠지만은 1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성경을 이 사유화 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골라서 사용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있을수록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사유화 시켜.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부 사유화 시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교리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교리를 배워야 돼. 교리를 알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이 교리로 끌고 들어와요. 왜요? 이 교리가 진리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교리가 진리의 핵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리의 핵심을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장로교의 그 교리의 핵심을 끌고 들어와 성경 전체에서 끌고 들어와서 핵심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32장밖에 이거 33장으로 되어 있는 33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해설집을 보면 좀 커요. 이게 좀 두꺼워요. 근데 우리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냐?
성경 교리를 먼저 여러분 이걸 다 모아놨다가 이걸 몇 번 읽으세요. 성경 교리를 먼저 배우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유화를 시키지 않아요. 성경을 사유화시켜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진리하도록 우리가 핵심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단에 빠진 첫 번째 원인이 저는 교리를 안 가르쳤다. 이렇게 정말로 121명의 신학자와 일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1000번에 모여가지고 성경은 과연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딱딱하다고 안 가르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여기에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직접 듣고 계신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을 볼 건데요. 자, 6장은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에요. 자, 한번 읽으면서 나갈게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강제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금지된 선거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그다 나온 줄 아세요? 따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동산 중앙에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으라 그랬을까요? 눈만 뜨면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쫙 어디 꼼짝이라고 해놨으면 구석에다가 해놨으면 우리가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따먹으라고 중앙에다가 세워놨어요. 왜요? 그거 따먹고 뭘 깨달으라고. 너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다 세워놨다니까요.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그냥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거 따먹을 거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다 세워놓은 것은 너희들은 이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증인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따먹어갖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그 성경을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 선악과가 여러분 맛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맛있게 생겼을까요? 맛있게 생겼을 게 눈에 보였을까요? 엄청 많이. 그러게요. 가짜는요. 여기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가요? 예? 그러니까 가짜는요. 화려하고 이쁘고 맛있어요.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중에 재미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아니고 죄들을 짓는데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요. 여러분 지라고 해서 앉아요. 근데 죄들을 짓는데 그리 재밌어. 안 재밌어요? 아니 우리 박상원님 빼고요. 박상원님 수양이 내라고 죄를 짓는 게 뭐 재밌어 그러는데 일반 보통 분들은 여러분 술을 왜 마셔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먹어요? 아이 맛있고 즐거우니까 먹어요. 노래방 왜 가요? 아이 다 재밌으니까. 골프 왜 쳐요? 다 재밌으니까. 예. 왜 너무 좀 이렇게 그 부동산 할 때 그 덤으로 더 받습니까 돈을? 예? 그거 다 자기 이익 받으려고 그래. 재밌어요. 돈을 벌다 보면. 그게 범죄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같아요. 예. 목사님들 봐도요, 2대8 가르마하고 목소리 쫙 깔고 그런 분은 진짜 인격이 좋을 것 같아. 예, 교회도 10원짜리 하나 안 해볼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런 분이 꼭 은퇴할 때 되면 맷백으로 익숙해놨다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고 아들 불렀다가 안 치고. 예? 근데 저 전라도 촌처럼 촌말 쓰는 사람들은 하라 그래도 뭐 하다 못해. 뭐 있어야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한 거에 속지 마라.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잊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를 의자 쓸 때 위에 양머리 2개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말인데 참 어디가 복음적인 게 많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요 양머리가 예수가 우리 머리에 앉아 있어야 의로워야 돼요.
이게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그 상형 문자라 그런가 이렇게 표현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머리가 돼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큰 범죄는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죄들이 아니죠. 죄로 죽게 되었고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예. 완전히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정말로 지혜로웠어요. 아담이요 동물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코끼리 얼마나 잘 지렸어요. 이거 사자, 예? 원숭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요. 그렇게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 봅니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예.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었다. 대표자의 원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다 죄악된 범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 원리라 그럽니다. 이 근본적인 목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전적 부패라 그래요.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선한 삶을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 속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닌데요 목사님 나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알고 보면 자기 선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요.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죄와 죄들을 자꾸 하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들을 해결해 놓고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 주님 아니면 안 돼. 그 죄는 죄 문제는 죄들은 그로 발생하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들은 죄들은 기독교 아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죄와 죄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서도 남아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우리가 거듭나면 얼마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뭐 죄를 안 짓거나 막 의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다. 중생한 우리에게도 부패함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인 것이다. 우리 몸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봅니다. 원죄와 번죄. 자, 원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임하는 죄가 원죄고 아담 이후로 모든 죄는 원죄를 갖고 있고 본죄는 죄의 본성이에요. 본죄. 그냥 죄들이 아니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싹스는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음이 찾아왔냐?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살려면 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야 해요. 그러면 성경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영원히 머물러 있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한테 영원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예전에 죄들은 짓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왜 확신하게 이야기합니까? 그 죄값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로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한 개인에게 머무를 수가 없었냐면 그들은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필요할 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임했다가 떠나고 그래. 영원히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신학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니 아닌데요. 맞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것은 죄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판사가 너희들 의로워 그러면 그냥 석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칭의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거든요. 의롭다, 죄 없다. 그러니까 너 석방해.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자, 7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중요한 건 다 모아놨어요. 중요한 건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 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대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 기뻐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2살짜리나 3살짜리 애기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아기 눈을 맞춰줬지 아기가 엄마 눈을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2살짜리, 3살짜리 딸하고 눈을 맞춰주는 것이지 아이가 엄마한테 수준을 높여가고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수준을 맞춥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뭔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질문하면 목사님 따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예.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세상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어요. 행위 언약,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그 행위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은혜 언약.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자격도 없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거저 줬다는 게 값없이 거저 줬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준 거예요. 여러분이 딸들을 갖다 애들을 키울 때 내가 얘 잘 키워가지고 판사 만들어서 내가 돈 받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부모로서 거저 값없이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 그의 성령을 주시오.
성령이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이,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은혜 언약은, 자, 3페이지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고 이름으로 나타난다. 왜 언약을 유언이라고 하느냐? 죽어야 효력을 발생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언약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탕자가요,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재산 다 주세요. 그럼 아버지 빨리 죽으라 그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억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는 증거는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르게 집행되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말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그 십자가가 그때는 안 세워졌잖아요. 아니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십자가는요 창세 전에 세워졌어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뿐이지 십자가는 원래 창세 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집행의 방법은 좀 틀렸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그 구약은 어떻게 집행했냐?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양 잡는 거, 제물들, 예언들, 약속들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여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로만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한다. 예, 성령께서 사역적으로 임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순신 천국 갔어요? 강감찬이 천국 갔어요?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약 구원 받았다면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예,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복음화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고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그 다윗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받으실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목사님 와갖고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래서 1시간 그것도 막 졸다 가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예배만 하나님께서 더 받았을 것 같아요. 구약의 예배를.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주교에 가면요 막 경건해진대요. 왜요? 들어가면서부터 향을 뿌리고 그 제사거든요. 천주교는 향을 뿌리고 가. 그리고 예배 시간 쭉 해. 우리처럼 막 떠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보니까 막 그 촛불 2개 켜고 막 근데 들어갈 때도 신부가 다 올리고 그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가 막 거룩해지는데 그게 아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단순하게 보이고 뭐 저래갖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겠어?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더 잘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화려한 그 절차보다도 지금의 예배를 더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이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참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은 어디서 되냐? 마태복음 27장 51절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이제 완전히 찢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복음 시대가 선포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설명했어요. 어떤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게 율법을 복음만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까 너희가 구약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든. 미워만 해서도 살인이다. 뭐면 진짜 복음의 참 의미를 가르쳤던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으로 지은 것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다가 그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설명했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율법이란 좋은 거야. 진짜 율법이란 뭐냐? 바로 나를 믿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실체야. 너희처럼 율법 그거 지키면 뭐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안 돼. 그 사랑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풀어줬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시대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1장 51절에 그 휘장이 찔리면서부터다. 자, 8번째 8장 예수님도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여러분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확실하게 분별력이 생겨요. 저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가 좀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뭘 근거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드리라고? 요거죠 요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요것은 내 혼자 만든 게 아니고 121명의 학자와 성경에 능통한 일반 성도가 몇 년? 5년 6개월 동안 몇 번에 모여서? 1000번에 모여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성경을 100번 읽는 거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고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 돼. 먼저는 여러분이 할 일은 교리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원래 이건 목사가 왜 사례비를 받아요? 이거 풀어서 설명해 주라고 연구에 설명해 주라고 사례비 받는 거예요. 목사한테 왜 사례비 주냐? 여러분들은 다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성경의 배경은 이겁니다. 근데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사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형리가 뭐예요? 간단하게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요만한 세첩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빌리 그레임 목사나 뭐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동땡 목사님 이렇게 하면 자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하시는 분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났네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구절을 갖다 대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에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럼 다음에 그러고 다 구원 받은 줄 알아.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돼. 1세기 때요 예수님을 주라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알아요? 단두대 올라가 화형당해.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조합이 있어요. 일단 김지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못 다녀. 이제 저 공단 못 다녀. 왜? 그 조합에서 예수님 나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노점상 해야 돼. 이제 먹고 살 그렇게 고통을 만나. 그게 그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에서부터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예수 때문에 나는 죽을 걸 각오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단순히 지금 21세기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제발 1세기 때 문화와 배경을 알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 나보고 하라고 나 못합니다. 내 입으로는. 아니 당장 칼 갖고 옆에 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어요. 주는 이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 그러면 나는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인데 반역자가 돼요. 십자가에 붙든지 화형당에 붙든지 목베어 닿든지 그 유대인 조직체에서 쫓겨나든지 그래야 돼요. 그것이 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다 일어나세요. 예수를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으면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갖고 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면 다 믿은 줄 알아. 예. 거의 사형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배경을 모르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놓으면 누가 예수 못 믿는 사람 뭐 있어요. 예수를 주라 믿어. 그럼 구원 받아. 네 목숨 내놔. 그것이 구원이야. 그 당시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리스도 1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또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왕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양 잡고 소 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양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이 양이 돼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신 거.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 우리가 교회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할 때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요, 예수님의 영역이요, 성령님의 영역이요. 보세요. 그게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교리 책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일반의 주석사보다 교리 책 왜? 교리 안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어가지고 기약이 되면서 그 백성을 구속하고 부르시고 구속했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실 것이다 하셨다. 하셨다. 구원의 모든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 그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할렐루야 하면 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라면 지옥 가장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막 춤이 춰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설교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의 다른 모든 허물들은 다 덮어주겠다는 것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가 다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와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복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복음을 전해줄 설교자가 있다면 그가 어떤 허물을 가졌든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든지 뭘 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그 죄를 덮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목회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나눠야 돼. 우리 김지사님 같은 게 특별히 그래야 돼. 목사 따로 강대상에서 전하는 목사 따로 일반의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나 따로를 따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합쳐버려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평가 따로 받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각을 따로 받아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합해본다니까요. 여기 설교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로 봐버려요. 근데 그것이 말을 옳은 것 같죠. 달리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삶은 삶대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들어왔어요. 삶과 뭐 설교가 하나가 되고 뭐지고. 아니요. 그 사람의 평가를 하면 설교로 판단해야 돼요. 제가 가장 토론할 때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토론을 쭉 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 한다고 또 토론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그럼 후보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뭐라 하냐? 그 답변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답변. 저는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태도가 그거에 뭐예요? 어? 복장이 그거에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왜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될 건데 뭐 나이도 젊은 것이 좀 버릇이 없다. 뭐 어찌 그렇다. 뭐 건방지게 보인다. 아니요. 설교는 설교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왜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나는 그냥 이 주둥이만 빌린 하나님께 주둥이만 빌려드린 거예요. 그냥 외친 거예요. 근데 주둥이를 외친 것이 밖에 나가면 일체가 될 거라 생각해 사람들은 착각을 해. 그래서 막 목사님을 막 신격화 시키는 사람 많아요. 나도 신격화 좀 당하고 싶어. 예. 근데 신격화 될 수, 그 자체가 이상한, 그거예요. 설교는 저분이 성경을 바르게 전한가 안 전한가 그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떻게 살고, 그거에 대한 책망은 책망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싸잡아버려.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짬밥을 먹고 그랬으면, 설교는 설교대로, 삶은 살대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건 잘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중 2위이신 맞죠? 자, 2번 봅니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자,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위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차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예. 참, 나는 이것도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냥 페이스하려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보는 의견하고, 왜냐면, 이건 500년 전에 121명이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거나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내 관점은 그래요. 이것은 이제, 또 이것만 안 찍은 다음에 내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이 다 맞았다는 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의 나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고 자궁만 빌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빌렸다는 것은 죄인된 살과 피를 빌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인데 121명하고 지금 나하고 지금 논쟁을 하면 내가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웨스민스터에는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있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인격과 신성,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 돼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안 아팠다고 생각을 해. 배도 안 고팠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완전한 인성,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또 피곤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저랬던 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안고 태어났다? 그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을 다 우리도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무슨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갖고 좀 신격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갖고 10개월 있다가 인간처럼 태어났다?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석가모니처럼 그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다 봐라. 왕이 후손이니까 이렇게 믿을만 하지 않냐 이렇게 할 건데 꼭 못 믿게 만들어놨어. 못 믿게. 자 나사렛. 그것도 어부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돼.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하고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지금. 아멘. 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없이 부음을 받으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심판을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예수님께.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면요, 성부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성부께서는요, 기꺼이 죽음을 감당했던 것은 아버지가 다시 나를 살릴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안에 태어났고 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기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었으며 인간처럼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우리 한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배가 고프면 이게 흙끝이 보이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다 50에 죽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그 몸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갔다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혼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으로 부활해요. 근데 얼굴 못생기고 키 작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모습으로 해요. 근데 우리의 형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고 뭘 강구할까요? 자기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한몫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구속 사역의 시작은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구원받기로 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소급 적용이라고 해요.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적용된단 말이에요. 적용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들을 누리는 방편들을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구약의 양잡고 소잡고 이게 다 예표였다.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래서 참 이걸 많이 쓰는 목사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순자가 들어가는 그 교회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침과 이런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시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뒤 다 빼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 하나 못 고쳐주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영원토록 동일한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아멘. 이거 이야기한 게 동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무슨 기독교 방송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네? 그걸 보면 속이 디비지겠어요? 안 디비지겠어요? 속이 울렁거린다니까요. 모르면 몰라. 그냥 아멘 다 몰라야 돼. 이제 모르고 봐야 돼. 모르고 보면 다 아멘대로 들려. 모르게 보면 아멘이야. 근데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저걸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저걸 전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요. 잠을 못 자요. 읽어보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에게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의 본래 속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8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요, 이 비밀의 계시, 구원의 비밀의 계시를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자, 9번째,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 많이 들어봤죠? 자유의지. 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의지. 자, 과연 그게 자유의지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으로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가 유용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게 자유의지라는 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까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럼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의지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줬어요. 언제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자유의지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냥 방종처럼 우리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유의지는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자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줬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건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선하고 그게 아주 선악과 따먹기 전인데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그죠?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의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고 뭐 구원받고 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봉도 공동묘지에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딱 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예, 죄로 죽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쳐도 스스로 외치를 깨달을 거다가 왜 회개할 능력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그의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 죄의 속박이에요? 죄의 속박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정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영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안다고 못해 우리는 또. 여러분,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온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다 알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 아는데 우리에게는요, 그걸 안 하고 싶어. 손해되는 거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성령이 임했어도 만날 선한 것만 결정한다? 아니다. 악한 것도 결심한다. 예.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서만해 있었다. 무슨 말이냐? 죽어야만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지. 왜? 그때야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잘 때는요, 잔다 그래. 잔다. 죽었다고 안 그래요? 우리 다 자는 거예요. 언제 깨어나요 그러면? 예, 부활 때 깨어나. 부활 때 깨어나. 그러니까 우리 잔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아, 자네. 예,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10번째 유효한 부르심 나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신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들어보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효과적으로 부르신대.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야지 적당한 부르심이야. 이 시사님도 마찬가지고 적당한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떻게? 맞지 못하는 건데 가버려. 예, 적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했냐? 돈을 그리 벌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사업을 할 때 돈은 벌리고 밤마다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즐거운가? 그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약속하는 거 지켜라. 딱 그때더라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야. 그런데 나 같은 놈은요, 돈을 한번 이빨리 벌어갖고 까먹기도 하고 그 사업도 해보았으니까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아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막 목회를 해버렸다. 신학교 19살, 20살 때 막 가갖고 저기 군목으로 가버리고 막 내가 옛날에 군목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가버렸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해봐도 별로 없네. 그만하자. 한 10년 만에 그만 때려쳤을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말지 이거 하겠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아마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벌어봐라.
세상에 가서 마음껏 즐기면 좀 살아봐라. 예? 살아보는데 돈은 잘 벌리고 뭐 승승장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다 우울해. 안 될 때 온 게 아니야 나는요. 너무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난 그때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여러분 우리마다 다 틀려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일 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말씀과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근차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다 효과적인 우리 손telmi 안드리사님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건강할 때 부르셨다.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 기가 쓰거든요.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이 때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우리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죽기 전에 불러.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부르면 덕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불러. 그럼 구원시킨다니까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그러냐 날 왜 10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날 좀 젊었을 때 부르지. 막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불러놓으면 안 믿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부르실 거에 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좀 효과적인 부르심을 좀 믿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 박 지사님은 겪어보고 다 겪어봤잖아. 은사도 겪어보고 뭐도 겪어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뭐 해보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와서 요거구나 하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뺑뺑이 잡아 놓을 때요. 우리에게 고난 가지고 환난 주고 다 해서 여기 앉힌 것은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좀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웃기죠? 강제적인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지 않은데 스스로 나오게끔 해. 그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나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온 거예요. 제발 좀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 유효한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 저 부족하지만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되어 있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처럼 미리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걸 보시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제공되면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애기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이도 있고 태어나다가 죽은 아이도 있고 또 정신 지체가 돼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누가 그런 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요. 인자 태어나는 그게 애기가 인자 태어나고 우리 애기는 천국 갔다 이래요. 미안한 소리지만 다 천국 갔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어때요? 뱃속에 있는 애가 뭔 죄를 겪었어? 그 애가 뭔 지옥 갔겠어? 이렇게 이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교리를 몰라서. 정신지체자의 우리 저 막둥이 우리 내 밑에 딸 애기도 정신지체 박아야 되는데 나 같은 거 같은 건 얘가 뭐 죄를 겪었어 뭘 겪었어
만날 소하고 같이 노는데 그 염소하고 같이 놀고, 예? 근데 뭔 죄를 졌겠어?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해.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신 지체자라도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냥 기분 듣기 좋다고 아이고 뭔 죄를 졌겠어요. 애기가 2살짜리 애기가 뭐 1살짜리 애기 뭔 죄를 졌고 뱃속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말하기 힘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몇 번을 모여서 의논했다고요? 1000번을 모여서 의논해. 1000번을 몇 개월? 5년 6개월 동안 121명이 모여서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택함이라고 밑줄 쳐야 돼요. 택함. 애기라도 뱃속에 죽은 아이도 인자 태어날 택함을 받은 아이만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가 기뻐하실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없는 다른 택함.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죄인자 해도 외적으로 받을 능력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정신, 지체, 부자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맡기를 못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인자 태어난 애기든 뱃속에 있는 애기든 정신 지체자이든 결론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 결론을 내려줬어요. 우리만 아는 질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를 똑바로 배운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걸 안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뭘 죄를 졌겠어. 죄들을 안 진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죄들은 안 졌어. 그들이 뭔 죄를 졌겠어요. 근데 죄는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따지지 말고 성경 옆에다 적어놨으니까 김지사님 나한테 따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 것 같은데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아니 문기들 보니까 따질 것 같아. 이렇게 나 따지지 말고 옆에 성경 구절을 아마 나의 눈빛이 그래. 그런 거 좀 눈빛 넘어가. 자, 네 번째 마지막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귀신들도요 그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보고 진짜 저 사람 택함 받았는가 보다. 무슨 기적과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어떠한 체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기독교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로 남을 봉사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단언하며 결코 그들은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해하며 가중한 게 그들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해할 뿐 아니라 가증한 일이 된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십자가 없는 구원.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웨스턴민스터 2번째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라고 다 영문 열자마자 바로 까먹을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이게 누가 어떤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근데 안 들어놓으면요. 모든 목사 말은 다 맞다. 성경 갖고 인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까지 할 동안에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배워서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